신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호련히 임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성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빛 대신 예수님을 호련히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호련이라고 하는 뜻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일이 이루어졌을 때 호련히라는 말을 씁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것을 호련히라는 말로 쓰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의가 다 예수님을 통한 역사는 호련히 임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보내줄 것을 예언하고 미리 약속을 했건만 저 유대 백성들이 저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 같은 육신적으로 아주 그냥 힘을 가지고서 저 하는 그런 왕을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온 예수가 나타난 걸 그들이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유대 백성들 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온 것은 호련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예측할 수 없이 그렇게 오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의 이 다메섹 도성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울이 가는 길에 빛 대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호련히, 여기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울이 예수를 만날 것을 알고 다메섹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고 갔던 것이죠.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 보혜사를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알고 보면은 호련히 임하신 거예요. 호련히. 예수를 믿으면은 처음서부터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를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3절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주일에도 어려서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오늘날 신하들이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담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의 땅의 아비가 마귀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를 모르는 거지. 이 후견인은 바로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후견인이잖아요. 세상에서도.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땅의 아비인 아담의 율법 아래 우리가 매여 종노릇하게 되어 있고, 또 청지기는 율법의 종, 아담의 종, 마귀의 종에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하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아는 거죠. 진리의 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유업을 이룰 아들이라도
먼저는 율법 아래서 양육을 하게 되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진리 아들로 택하시는지 그 구원의 그 과정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택함을 받은. 성경 말씀은 꼭 이 두 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의 자식인 이스마엘과 이삭, 육체로 난 자와 약속으로 난 자, 이렇게 두 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먼저는 땅에서 난 자요, 다음에 하늘에서 난 자니라. 이 분명히 이렇게 두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만 그냥 저거 하고 그게 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알지만은 그 내적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혜사를 영접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율법 아래서 양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진리의 아들로 택하시는데 우리 심령에 언제 오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 오느냐. 보혜사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필히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 된다는데 이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놓고 두드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 아주 참 잘 된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뭘 못해서 그냥 확 열으면 되지. 열고 들어오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예수님은 우리들 마음의 문을 직접 여시질 않아요. 문은 누가 열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 그래요. 안에서 잠그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잠그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지. 그러니까 그냥 놓고만 두드리시고 안에서 문을 열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세상 이치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문 똑똑 두드리면 누구세요? 해서 맞아드릴 사람 같으면 문 열고 어서 오시라고 환영해야 손님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이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 문을 열지를 않아요. 제가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의 법에 절대 불복치를 안 해요. 할 수도 없는 법이다. 로마서 8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이익이 유익이 되면은 그냥 남한테 그냥 뭐 이러고 저러고 잘하고 뭐 이러지라는 것 해가 되면은요 돌아서 가지고 대번에 그냥 쳐받는 소리 하잖아요. 이 사람이 서령 할 수 없어서 그냥 아이고 그래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돌아서서는 내 맘대로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굴복치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결코. 그래서 우리들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얘기가 그 이 원인을 모르면은 절대 내가 왜 무슨 내가 도둑질을 했어 못된 짓을 했어 그런 거 나 안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는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의인인 줄 알고 사는 거지요. 의인인 줄 알고. 그래서 문은 내가 열어야 보혜사를 영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여는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문을. 근데 나를 부인을 안 하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 마음의 인격이 율법인 걸 몰라요. 그래서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온갖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이유가 율법이 있는 한은 그건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살고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가운데 다 살잖아요. 다. 지금은 세월이요 옛날보다 지금 더합니다. 옛날에 우리 전부 다 살았을 때 도회지 아닌 도회지도 그랬어. 도시도 시골에서 울타리도 없이 살았잖아. 울타리도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울타리 없이 살면은 도둑이 얼마나 저 집에 뭐가 있다도 하는 것 같으면 도둑이 틈타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울타리도 하고 개도 갖다 기르고 이거 뭐야 이거 CCTV도 달고 그거보다 더 저하면은 경비원도 두고 그러면서 사는 게 그게 왜 그래? 두려워서 무섭고 두렵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 사도행전 9장 4절에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서 그러니까 저 바깥에 저 허공 중천 하늘에서 태양빛이 내리쬐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물론 자연적인 길을 가는 가운데에 빛을 만났지만은 그 과정을 말씀에 인용을 한 것은 내적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냐? 빛이 진리신 예수께서 하늘에서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얘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신 자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이런 거지 우리들이 이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게 이 세상의 으뜸이고 소중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개돼지 동물이 아무리 똑똑한들 사람만 해요? 다 사람이 지배하고 다 사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이 둘러 비추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이걸 뭐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입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들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말씀의 은혜를 입잖아요. 우리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교훈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빛의 말씀이 우리를 둘러 비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래서 사울이 비침에 은혜를 입고 보니까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율법 아래 내가 넘어지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 그러고서 소리를 들으니까 들음에 소리가 거기에 있어. 그게 뭐냐?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근데 이 사울이 뭘 들었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얘기는 사울이 내가 예수를 핍박했구나.
다메섹도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 이것이 곧 예수를 핍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사랑 하면서 이웃 사랑할 줄 모르게 되면은 예수 핍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저 그냥 나 예수를 먼저 내가 핍박한 적 있어? 나 그런 적 없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는 곧 빛이시고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핍박하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 핍박하는 거나. 근데 이 사울이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시니까 그 대문자라 이게 뭐지? 누가 나한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지? 우리 신앙하는 과정에 이게 있어요. 네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는 십자가의 도안에서 보혜사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구나. 보혜사로 말미암지 않을 때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럴 수밖에 사울과 같은 믿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내가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총노를 했다. 하나님 아닌 자에게 내가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던 거, 여호와는 섬겼던 거. 그래서 여호와는 율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지없이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게 충성인 줄 알고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이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다메섹도스에서 무슨 저 허공주천에 빛이 비쳐가지고 깨달아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 비밀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호련히 유대 백성들 위에 오셨지만은 택함을 받은 제자들만이 그래도 예수를 따랐죠. 근데 그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까지도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12제자들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우리가 이거 역사적인 그 사실로만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보혜사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도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한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님한테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다니까. 그러면 언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를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보혜사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서야 베드로까지도 순교를 그때서야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도 순교했잖아요. 순교자. 마차에 십자가로 해서 거기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잖아요. 12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한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스페인에 저기 순교 길이라고 저거 하는데 그 끄트머리에 가면 야고보 교회가 있다는데 야고보가 거기 가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 걸어서 저거 하면은 다리만 아프지. 순교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게 보이는 걸로 꼭 뭐와 똑같으냐면은 불교인들 고행하는 거나 똑같아. 티벳의 티벳 성에 수천 킬로를 5발 가고 난 다음에 한 번 절하고 그걸 뭐라 하더만 그 말이 그렇지. 그 고행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있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있지. 예? 그들이 섬기는 그들에게 그런 간절함과 그 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들 마음만이라도 육신적인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들 마음에 이 아주 견고한 성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세상 없는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다짐도 못해요.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했는데 무슨 짐을 씌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노동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저간데 내 마음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다짐도 못하느냐고.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알고 보면 멀었지. 육신적으로 그렇게 자기들 그 섬기는 그 영한테 정말로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놓고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그들은 그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그런 행함으로,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얼마나 가벼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율법에 내 마음이 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아주 그냥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것을 잘 몰라. 아니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고 또 죄짓고 또 돌아서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게 무슨 신앙의 진리의 신앙은 아니에요. 그건 율법 아래서 신앙이지. 우리가 다짐하고 애써도 가다 보면 넘어지는데 시인도 않고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데 그럼 뭐 백발백중 마귀의 자식이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이 호련히 임하신 예수,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도 호련히 오신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우리들이 변화받는 것도요, 호련히 변화받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 달라졌지? 변화를 받는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호련히 바뀌는 거예요. 호련히. 또한 이 세상 끝날에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날 그 시는 모르니까. 주님이 오시는 호련히 오시니까 모르잖아요. 알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준비를. 그래서 깨어 너희는 근신하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혜사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그랬을 때에 보혜사께서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시면은 처음에는 몰라. 내 안에 와서 역사를 하셔도 몰라. 근데 조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가게 되면은 내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생각이 달라져 버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잖아요. 누가 열어? 내가 열어야 되는 거지. 바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진리의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는 것이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모든 것을 위한 준비한 자예요. 준비된 자.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천국 백성으로 이미 아주 준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이 당첨자 딱 해가지고 여기 들어갈 사람 딱 준비를 약속을 맺잖아요. 그냥 약속해서 뭐 당신 이제 집 다진 다음에 집 줄게 그럽니까? 아니죠.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약속이 뭐예요?
돈 내라면 돈 그게 들어가잖아. 처음에 돈 내고 중도금 내고 나중에 잔금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그들 분양자들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들어올 사람을 딱 아주 예정을 한 거예요. 예정을 한 거. 그중에 안 지키는 사람은 나중에 탈락이죠. 세상에서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 중에서도 낙오자가 있는 거예요. 낙오자가. 그래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거 다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다 온전히 순종치 못해서 가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런데 그건 상관없어. 내 마음 중심이 보혜사와 함께 늘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만 있으면 그것으로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한 것도 우리들이 호련히 보혜사를 영접하게 됐고 이 세상 끝날에도 주님의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도 호련히 강림하시는 거예요. 호련히. 우리가 모르잖아. 그날과 그 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뜻하지 않게 갑자기 호련히 오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우리 마음에 호련히 오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